아프리카 아시죠?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가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요. 대충 감을 잡으시겠습니까? 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을 찾으셨고, 또 아프리카 대륙의 에디오피아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을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의 왕 간다게의 오군 그를 맡은 하이인 레이스가 예배하러 살렘에 왔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네. 방금 읽은 그 본문의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빌립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입니다. 근데 주님이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곳까지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그리로 내려가야 하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대로 그렇게 하시죠.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뭔가 상의를 하신다든지 동의를 구하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를 살펴보시면 여기 지금 사마리아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가사가 보입니다. 이 가사는 오늘날
그 이스라엘에 가면 가자 지구라고 들어보셨죠? 네, 거기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이 길, 이 중간에 이 빨간색으로 지금 선으로 보이는 게 빌립이 지금 여정이 보이는데 저기로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광야로.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곳으로 가라는 거죠. 이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8장의 전반부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있고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인적이 드문 광야길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 하나님, 제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데 왜 제가 거기를 가야 됩니까? 그렇게 반문하지 않아요.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과 지금 이 한 사람이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자, 우리가 볼 때는 어디가 더 커 보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커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시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야는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통한 아프리카 대륙 전도예요. 자, 어디가 더 크죠? 네?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 전해지는 게 더 큰 거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의 시야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야 중에 누구의 시야가 항상 옳습니까? 네, 하나님의 시야가,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게 아닌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누구의 방법이 옳습니까? 네,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립이 순종을 해서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간다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름이 아니고 이 간다게는 이 여왕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파라오라고 부르죠.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왕의 호칭을 뭐라고 부르죠?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호칭은 간다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에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 정도 되는 거죠. 재무장관 내시가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가 어디일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게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프리카 대륙인데요. 에디오피아가 나와 있고 지금 어디 갔다가 돌아간다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여기에요. 자,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에디오피아의 수도가 악숨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나 될까요? 3,000km가 넘어요. 3,000km. 3,012km라고 합니다. 자, 당시에는 뭐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거나 뭐 수레를 타거나 가는데 당시에 하루길이 얼마냐면 30km예요. 30km. 그러니까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30km. 그러면 3,000km면 며칠이 걸려요? 100일이죠. 100일이면 몇 달입니까? 석 달이 넘죠. 근데 편도만 100일이잖아요.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0일이죠. 그럼 몇 개월입니까? 3, 7에 20일. 그래서 거의 7개월이죠. 뭐 안식년을 메고 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루살렘 예배하러 가는 것만 해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가는 겁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재무장관이었으니까 이 사람 바쁜 사람이에요? 한가한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이죠. 엄청나게.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를 갔을까요? 성전을 갔겠죠. 자, 당시에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성전을 가면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에요. 자, 그리고 여인의 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여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하고 지금 여기 지금 그게 보이십니까? 여기 너무 작아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그 훌다게이트라고 돼가지고 여기 쭉 선이 보이세요? 네, 저기 선이 보이시죠? 저기가 금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저 선을 넘어가면은 죽임을 당한다고 거기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재무장관인데 불구하고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여기를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못 넘어. 여기밖에 못 있어요. 저기까지 밖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국의 재무장관이 100일을 걸려서 왔다가 또 100일 걸려서 가야 되는데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거하신 그 성전에 나아가서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면서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글을 읽고 있었습니까? 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되어 있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성도님들 달리는 버스나 차 안에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좀 잘 읽는 편인데 저희 자매는 어지러워 안 돼 그러면서 눈을 깜빡거리거든요. 네, 피곤하고 멀미가 나는 일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 지금 수레를 타고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도로가 포장도로였을까요? 비포장이었을까요? 비포장이에요. 에어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퀴가 지금처럼 고무 타이어도 아니고 의자가 푹신하지도 않습니다.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이 된 것도 아니고 흔들리는 그 수레 위에서 땀이 흐르고 먼지가 범벅이 되는 그런 속에서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는 일에 열중을 했습니다. 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보다도 얼마나 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이거든요. 막 펼쳐가지고 엄청 무거운. 우리는 성경 한 권. 때로는 핸드폰에 성경 앱이 있잖아요. 읽어주는 드라마 성경도 있어요. 성우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이렇게 성경을 사모하고 읽으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마도 수레가 빨리 가지는 않았던 것 같죠? 빌립이 달려가서 수레를 따라잡을 정도의 속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 음성에 순종해서 수레를 따라잡았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깨닫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빌립의 모습은 전도자로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로 전도자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성령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고, 세 번째로 전도자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올라 같이 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구절에는 그라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죽기 위해서 끌려갔다는 거죠. 도살자니까요. 두 번째로 어떤 일을 또 당하고 있습니까?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양의 털을 다 깎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양이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그쵸? 양이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즉 수치와 모욕 앞에서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절을 또 읽고 있었냐면 33절 보면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자, 여기서도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라는 사람이 세 가지를 당했어요. 첫 번째 뭘 당했습니까? 굴욕을 당했습니다. 자, 두 번째 뭘 받지 못했어요?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이었죠. 한밤중에 진행됐고 성전에서 진행된 게 아니고 재판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택에서 진행됐던 불법적인 재판이었죠. 거짓 그런 증인들을 대동하는. 자, 세 번째 무엇이 땅에서 빼앗겼습니까? 예,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할 수 있는가? 누가 그의 후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는가?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냐? 타인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35절에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즉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사야서 53장이죠.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빌립이 전해줬던 복음은 이사야서 53장이죠. 이사야서 53장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절,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습니까? 즉 선지자 이사야가 전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네,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팔은 구원을 나타내는데 여호와의 구원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자, 어떤 순 같대요? 연한 순, 강한 순이 아니고 연한 순. 우리 주님은 아마도 강한 근육질의 모습이 아닌 유약해 보이는 모습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라고 되어 있는데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볼품이 없는 그런 외모,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자, 풍채가 없다는 게 뭐죠? 풍채가 좋다는 게 뭐죠?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살도 찌고 좀 이렇게 풍채가 몸이 좀
큰 그런 걸 말하는데 주님은 풍채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의 출신 배경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또 어릴 때 사셨던 동네는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고 남원 하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남원이 어디예요? 이래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요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 요 정도는 돼야 되는데 베들레헴, 나사렛 그럼 거기 어디죠? 이런 동네예요. 잘 사람들이 모르는.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나셨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가 뭘까요? 간고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렵고 고됨, 형편이 가난하고 고생스러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은 형편이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그런 삶을 사셨죠. 배가 고프셨고 목이 마르셨고 잠을 잘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세요.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가 뭘까요? 질고는 그 사전에 보니까 병에 걸려 겪는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아파 볼 수 있는 최악의 아픔을 겪어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이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주님은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뭔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 주님이 그렇게 매를 맞고 고난당하는 게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인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맞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찔린 것,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과 가시에 찔리신 것이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분의 몸이 상하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음을 받게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그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그 사람이 과연 누군가, 선지자 이사야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궁금해했던 거죠. 빌립이 아마 이 구절을 쭉 풀어줬을 거예요. 이런 의미라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시력이 나쁘다고 하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풀만 뜯기 위해서 이렇게 뜯어먹다 보면은 누구를 떠나게 돼요? 네, 목자를 떠나게 돼요. 잃어버리는 거죠, 길을. 그와 같은 그런 양처럼, 각기 제 길로 흩어진 양처럼 우리가 그렇게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7절과 8절이 바로 이제 그 사도행전 8장에 인용됐던 그 구절인데요.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다. 이 곤욕이라는 것은 참기 힘든 심한 모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참기 힘든 심한 모욕을 당해서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의 8장에 나와 있는 것은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누가 그의 후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무도 그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강포가 뭐냐면 폭력입니다. 우악스럽고 사나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은 폭력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아리마대 사람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되셨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이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뭘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상함을 받는 걸 원하셨어요. 질고를 당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혼을 뭘로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속건제물. 우리 레위기 말씀 들었었죠? 속건제물이 뭡니까?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있었죠? 속건제는 그 죄에 대해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하신 거죠. 속건제물로 드리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가 뭘 보게 된대요? 씨를 본대요. 씨가 뭐냐면 후손을 가리켜요. 자, 속건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면 죽잖아요. 죽은 사람이 후손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속건제물로 자신을 생명을 바쳐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뭘 본대요? 후손, 자손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래요. 자, 주님이 33세에 죽으셨으면 그의 날이 짧은 거예요? 긴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의 날이 짧은 거잖아요. 근데 그의 날이 길 것이래요. 왜 이렇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날은 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신의 피로 구원받은 허다한 그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크게 만족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알므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마지막 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여기 나와 있는 이 존귀한 자와 강한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약한 자였는데 여기서 이제 강한 자가 됐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몫을 받게 하고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신대요. 감사하죠. 주님이 혼자 하셨으니까 혼자 모든 유산과 몫과 탈취한 것을 혼자 가지시는 게 마땅한데 그것을 누구와 나눠 가지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셨죠. 그리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죠. 자, 그러나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을 쭉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렇게 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풀어주면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해서 자 누구를 가르쳐줬습니까? 예수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로 이 이사야 53장 당신이 읽고 있는 이 글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했겠죠. 자,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어요. 광야 가운데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물을 보자마자 내시가 말합니다. 봐라 저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끝나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침례 주면 끝나요? 아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까지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시간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축제가 있죠. 뭡니까? 네, 침례식입니다. 이번에 7분의 성도님들이 침례를 순종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침례에 순종할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식이 있으니까 침례식에 대해서 침례와 관련된 말씀을 교제를 하라. 뭘 가지고 할까? 작년에도 했거든요. 근데 다시 또 그걸 그대로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본문을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으로 정하게 됐는데 잠깐 침례에 대해서 좀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왜 우리가 침례를 행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에 대한 명령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종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침례를 주죠. 그러니까 누가 침례를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실행 방법입니다. 유아 세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냥 막 세례를 줘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유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는데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침례에 대한 오해. 침례를 받는다고 죄가 씻겨집니까? 아니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물은 침례식에 사용하는 물이 아니에요. 자, 그럼 무엇으로 거듭나는 거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침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지만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천국 가는 것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침례는 너희를 구원하는 표신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침례는 구원받았다는 표시일 뿐이고요. 단지 구원받은 성도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럼 어떻게 침례를 행해야 할까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밥티조. 아유, 밥티. 티밥도 아니고 밥티. 자, 그래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밥티조. 밥티조에서 영어 웹타이즈가 나왔어요. 웹타이즈가 침례를 주다. 그런 뜻인데, 헬라어 밥티조는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물속에 완전히 담그다. 아이고. 물속에 완전히 담그다. 옷감을 염색할 때 옷감에 물을 이렇게 뿌려서 염색합니까? 푹 담굽니까? 푹 담그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원어상 의미고, 자, 왜 어떻게 침례를 행해야 되는가? 실행상. 성경에 나오는 그 세례 또는 침례 장면을 보면 항상 침례입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항상. 그리고 물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초대교회 유적지들을 가보잖아요. 다 뭐가 있냐면 교회마다 침례탕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따 그 지하실 내려오면 침례탕이 준비되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형제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침례탕에 들어가서 물속에 담그는 거죠. 세 번째로 의미상도 침례가 맞습니다. 왜요? 따라서 해보세요. 침례는 장례식과 같다. 장례식 때 사람을 땅속에 완전히 파묻어요? 아니면 땅 위에 올려놓고 흙을 이렇게 뿌리고 말아요? 어떻게 하죠? 땅속에 완전히 안 보이게 묻습니까? 아니면 많이 보이게 그냥 흙을 조금 이렇게 뿌려주고, 어디 유튜브 보니까 소금을 막 이렇게 뿌리던데 그렇게 뿌리고 맙니까? 어떻게 하죠? 완전히 시신이 안 보이도록 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침례식 하다가 머리가 좀 안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완전히 푹 잠그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을 땅속에 장사하듯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자신을 물속에 완전히 수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 예수님을 믿는 나도 무덤에 장사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여기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을 모든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사탄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침례의 의미죠. 방금 침례는 무엇과 같다고요? 장례식과 같다. 그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침례의 의미는 뭐냐면, 자, 저를 따라해 주시죠. 침례는 결혼식과 같다. 첫 번째로 침례는 장례식과 같고요. 두 번째 무엇과 같다고요? 결혼식과 같다. 그냥 혼인신고하고 그냥 살면 되는데 왜 굳이 결혼식을 합니까? 왜 하죠? 네, 많은 하객들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됐어요. 이렇게 우리 이제 부부가 됐어요.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저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결혼식에서 주례 선생님이 묻잖아요.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랑 누구만을 또는 신부 누구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앞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죠? 네. 성원 서약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이따가 침례를 받으실 우리 사랑하는 7분의 성도님들 성원 서약하실 때 크게 네! 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없음 앞에 빨간색 글씨로 숫자 5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5라는 숫자를 성경 아래에 가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도 그런가요? 네. 자, 우리가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식에 앞서서 질문을 하죠. 빌립도 이제 침례식을 앞두고 물에 딱 내려가서 질문을 한 거예요.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침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4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우리도 침례식에 앞서서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네. 그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구주요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이제 남은 생애를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대답을 하면 뭐라고 말하죠? 이제 이따가 침례하실 우리 박도기 형제님과 선생님들 말씀하실 텐데 본인의 신앙의 간증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누구누구 형제님에게 또는 자매님에게 침례를 줍니다. 이렇게 침례를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물어보고 침례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가 라고 되어 있죠.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까도 침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을 뿌렸습니까? 아니면 물에 내려가서 물에 잠겼습니까? 네, 물에 내려가서 물에 잠겼겠죠. 자, 수레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지금 약식 세례가 맞다면 수레를 타고 가다가 수레 타고 가면서 마실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마실 물이 있었겠죠. 그러면은 약식으로 갔죠. 그러면은 그게 맞다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수레 타고 가다가 옆에서 이렇게 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어떻게 했어요? 물이 있는 곳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뭐라고 했어요? 내가 침례를 받는 것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해서 물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둘 다 물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침례를 베푸는 것을 봅니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주의 영이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시는 어떻게 길을 갔습니까? 네, 기쁘게 길을 갔어요. 왜 기뻤을까요? 아마 두 가지 기쁨 때문에 기뻤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성도님들도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시죠? 네,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기뻐했을 것이고, 두 번째, 뭘 받았어요, 방금? 네, 침례에 순종했다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한 그 기쁨 때문에, 기뻐서, 그렇게 기쁘게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에디오피아로 돌아갔겠죠? 100일 걸리는 그 길을 또 갔겠죠? 자,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 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에디오피아 내시면 이렇게 구원받고 침례 순종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돌아가서 이 사실을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러시겠어요? 돌아가서 아마 고국에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는 아마도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겠죠. 40절을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소도라는 곳은 이 지도에 지금 아소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아소도시 지금 이쪽이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왼쪽 그 해변가가 블레셋 땅인데, 아스돗 아세요? 아스돗. 네, 아스돗이 여기 아소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소도, 그 다음에 욥바, 가이사 이렇게 쭉 이렇게 도시들이 있는데, 여기가 해변길이 있습니다. 해변 도로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해변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해변 도로가 있는데, 그 해변 도로를 따라서 가이사랴까지 가는데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일이죠. 이번 시간에 아프리카 대륙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적인 그 순간을 살펴봤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셨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전도자 빌립.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였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빌립처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성령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남은 성문교회 성도님들도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이 찾아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침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다른 성도님들 함께 아주 많이 축하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